오늘 시간에는 시편 107편 11절 12절 외에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개치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상고하는 가운데 맡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회개는 사실 원하는 심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러러 보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무죄무험하신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신 그 소리를 내 영혼으로 듣는 때 일어납니다. 죄는 덧없이 무서운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 절개 일으킬 수 없는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선자들이 회개 족구를 입술로만 외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 회개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의 배역을 고치고 절거히 저희를 사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회개의 길을 마련하여 죄를 그 뿌리로부터 제거하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생사, 화복과 세상 만사가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길과 거기에 들어가는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때문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는 능력조차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능력조차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사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결코 회개하는 자는 계기가 없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회개치 않는 자의 결과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죄의 사함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38편 3절로 4절을 찾아 봉독하면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 원인을 먼저 내 안에 찾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가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 무슨 형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앞으로 썩 나서며 조롱하는 투로 야유하며 전도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시오, 전도사 양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된답니까? 50kg? 아니면 100kg? 아니면 500kg쯤 되는가요? 도대체 그까지 죄가 무엇이란 말이오? 당신은 우리가 묵은 죄를 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스럽지. 자, 죄의 무게를 말해보시오. 그러자 전도사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시체 위에 100kg의 물질을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선생은 이미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너무 무거워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리라. 그런데 오늘날 난 내 행동이 자유롭고 일이 잘 풀린다 하여 죄의 무게를 잊고 회개의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찾아봉독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건식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임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임을, 그리고 걱정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지요? 몸은 3절에 죄의 진노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징계로 겪고 있는 극심한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한 곳이 없다는 표현은 온몸에 문둥병같이 질병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몸 전체가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내 뼈 평안이 함이 없다는 의미는 계속되는 육신적 고통으로 잠시도 평안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처에 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17절과 3절과 10편 6편 2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의 참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4절에서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당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태평성이라고 하던 때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스바 간음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 전으로 일로 보여집니다. 본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의 크기와 경종을 실감 있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성도들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누적시켜 나가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늘 불안 속에 두려워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쳐다보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의 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서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서 돕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기자는 본문 10절에 하반부에 사람이 쇠사슬에 매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빌론이 망하여 백성의 바빌론 포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욥기서 16절 36절 8절에 기록되어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흑암과 사망이 그들의 안전 것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참담함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언제 놓여야 할지를 기억할 수 없는 나날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포로 생활이 참인 곡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70년이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기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국 바빌론에 이끌려온 포로 생활은 참으로 괴롭고 서럽고 견디가 어려운 나라의 연속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몸이 늙어질수록 고국을 산천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이신 여호와의 하나님 뜻을 멸시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늦게 서둘러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나 아무도 돕는 자가 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10가정 이상이 모이는 사는 곳이면 회당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회당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안식일엔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하 범세는 교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겨주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한이 차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주실 리가 없었고 예언의 기한을 단축하시리라고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결과 이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자유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는 참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만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실 때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교만을 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이 선수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교만을 끌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교만한 구석이 있다면 적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 불순종한 자 외면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써 살 길을 찾고 축복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성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절로 4절을 봉독하면 유다 이 죄는 금감서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사냥한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들어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력을 당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준 기업의 손을 뗄 것이면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영원히 불탐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여자가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되었더랍니다.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다기보다는 누리고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문을 문득에 다다른 것을 알게 되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병문안 온 이후 새 사는 기독교인의 신방을 받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녀들과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몇 개월 동안은 그 언약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죄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어울려 술에 만지된 몸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없이 여길 뿐 아니라 제 언약을 배반하고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사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고 계시라 생각하시는지요? 본문 1절에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불에 새겨졌거늘라고 했습니다. 금강석은 고음용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며 돌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오래 남기고자 할 때 철필로 만들어져 영원히 지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다의 죄악이 그들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뜻은 그들의 죄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나온 계획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양심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계속 저질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들의 죄가 단의 뿔에 새겨졌다는 말은 우상 숭배 의식 때에 회색의 제물의 피를 제단의 불에 발랐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죄를 주장한 레위기 11장 10절에 대해 답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본문 2절에 기록하기를 그녀들의 자녀가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1계명과 제4계명까지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어기고 자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생각하고 섬기는 중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우상 생물을 자녀들이 답습하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듯이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세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름이 그 의미는 운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신입니다. 원래 이 신은 베레케와 알메니아와 우상이었던 것을 가나안 족속의 도착 귀신으로 들여와서 왕으로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지 사마리에 있는 바알 제단께서 세워놓고 문란하게 섬겼고 베델과 예루살렘 성전에도 두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과 7절 23장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나날이 세력에 갔습니다. 그들 노예 외국의 노예의 생활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정부의 눈이 먼 바람난 여인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태연히 세워두고 음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생상의 본문 3, 4절에 걸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통해 들어있는 나의 사나 모든 법문과 산당들을 노력을 당해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리아산을 가리킵니다. 산당은 유다 백성이 엄연하게 우상을 섬기던 장소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상 숭배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산당과 기타 모든 백성의 재산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15장 13절 14절에서 지적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본문 4절에서는 내가 네게 준 기업에 네 손을 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과 그들이 주신 모든 기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이란 그렇던 확신을 갖는 유다 백성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외에는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평소에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이 땅에 끌려가 이방인을 섬기는 어처구니없는 시욕주의 포로 생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랬더니 악신이 일창춘몽 힘을 깨우쳐 주었구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방 적구에 붙들려가 온갖 핍박을 다 받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를 무시한 자성자박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 참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한 저와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데 비추한 믿음대로 어린을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치 않는 자의 결과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치 않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치 않는 자의 결과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영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우리 마음팔에 철필로 새기고 생활 가운데 실천을 적용함으로써
감사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191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내의 길 행함은 주님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님 건복을 갚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흠론이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함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었니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